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때 당신이 함께 있어서 너무 고마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 부부는 손 잡고 당신 힘들 때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럴 때라도 한번 해보죠. 언제 해보겠어요. 여러분 자주 해주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싸우는 일이 더 많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말 한마디가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좀 터치도 해주고 눈도 좀 마주쳐주고 또 서로 바라보면서 격려해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무슨 말이냐면 나 있어도 잘하고 나 없어도 잘해라, 그 말이에요. 나 없을 때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입니다. 여러분, 코비드로 인하여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참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전에 나의 신앙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이 조금 더 좋아진 분들이 있고요. 근데 통계 보면 약 14%가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5, 1명 내지 2명.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느냐? 그것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이제껏 계속 먹여주는 음식만 먹다가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누가 챙겨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그 양식을 이렇게 보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침체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나서 먹이로 움켜쥐고 있는 사자처럼 스스로 말씀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홀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아니면 없을 때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눈을 좀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이 잘 서야 우리 가정이 잘 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서셔야, 영적으로 잘 서셔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잘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서야 우리 동산교회가 잘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튼튼하게 홀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러분들이 각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모든 목소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 2차 여행에 가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지 못하게 막고,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이 내가 어려울 때 잘 도와주고 너희들이 기도해 줌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쁘다 하면서 격려의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정말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홀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어둠 속에서 그리고 핍박 속에서 꽃을 피우는 종교입니다. 많은 문명들이 아주 좋은 땅 그리고 날씨가 좋은 곳에서 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척박한 땅에서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나타났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서 정말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본다면 과연 이 코비드 정말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가운데에서 과연 나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가?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결 교단에서 통계를 온라인 조사를 좀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시는지 불만족하시는지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24%가 온라인 예배에 만족한다. 그래서 왜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서 너무나도 좋다. 66%. 장소의 제약을 이렇게 받지 않아서 너무 좋다. 또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해서 만족하시다가 한다가 24%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만족하지 못한다가 71.6%. 많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예배 현장의 생동감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리고 성도들이 직접 만날 수 없어서 그렇고 또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또 스마트폰 이렇게 보니까 화면도 작고 소리도 작고 잘 안 들려서 집중할 수 없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침체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지 못하고 내가 왜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왜 내 믿음이 점점점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지는가?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독립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빈스 크로스가 무인도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자신이 뭐 고기도 잡고 집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서바이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있고 어떤 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인도에 간다면 그곳에 우리에게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정말로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신 곳에 간다면, 또 이렇게 부교육자가 전혀 없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혀 없는 것, 아니면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적인 양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서바이벌 스킬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능력들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몬트레일에 명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펠리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펠리칸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또 이제 그 펠리칸이 또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오면 이렇게 고기를 팔기 위해 큰 고기들은 남겨놓고 가져가서 팔고 조그만 고기는 항상 버렸어요. 이렇게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조그만 고기는 어떻게 해요? 이 펠리칸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하지 않아도, 고기를 잡지 않아도 항상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살만 이렇게 막 찌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생선 통조림 공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더 이상 이제 조그만 고기를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큰 고기와 조그만 고기도 다 통조림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버리질 않고 그냥 다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전에는 살이 이렇게 막 쪄있던 이 펠리칸들이 아주 홀쭉하게 되고 결국은 굶어 죽는 펠리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의 명물 마스코트인 이 펠리칸을 어떻게 살릴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그 통조림 그 조그만 고기를 먹여주다가 보니까 이 펠리칸들이 고기 잡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항상 먹여주는 것만 먹어왔기 때문에 고기 잡는 법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와가지고 이제 다른 도시에 있는 펠리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좀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 애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잡아먹으니까 이제 전혀 물고기를 잡아먹을 줄 모르는 이 펠리칸들이 그걸 보고 이제 점점 갈수록 배우고 해서 다시 펠리칸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먹는 것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생선을 잡아야 되는, 먹이를 잡아야 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뭐 음식일까요? 아니면 옷일까요? 잠잘 수 있는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홍수 기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마실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 밖에 나가면 정말로 온 천지가 다 물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가 갈증이 났을 때 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한 잔의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료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고 또 케이블 TV를 틀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요, 그 홍수 속에서 나의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한 잔의 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잔의 물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직접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먹는 것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풍상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쉽게 아주 잘 가르쳐 주십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보면 목사님이 갑자기 우시면서 실제로 울지는 않지만 이렇게 감격이 딱 울컥해가지고 목이 잠기는 그런 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울컥해서 그 은혜를 정말로 사모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느꼈던 그 울컥함, 그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느끼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목사님에게 말씀했던 그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느꼈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제껏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더욱더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요즘 많이 보신가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명한 채널이 있는데 요즘 정치 채널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그것보다 더 이제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먹방 비디오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미국 사람들도 많이 보나 봐요. 그래서 이 먹방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먹방이에요, 먹방.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미국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유튜브 후원 받아가지고 유튜브까지 찍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그 먹방이 유명하긴 한데요. 그거 보고 있으면 대리 만족밖에 느끼지 않아요. 그냥 신기하구나, 정말 많이 먹구나. 그냥 끝.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게 또 먹방이 아니라 쿡방이에요, 쿡방. 백종원 씨 하고 있는 요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요리.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 그래서 아구탕도 제가 해봤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또 낙지 초무침 그것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에 제가 좀 늘린 요리가 한 5, 6가지 더 된 것 같아요. 먹방과 쿡방의 차이가 뭐죠? 먹방은 남이 먹는 거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쿡방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지금 나에게 이런 영양분이 좀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나도 먹고 내 가족도 같이 먹자 해서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쿡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이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들이 먹방과 같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쿡방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홀로 서기 위해서는 쿡방처럼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혼을 살찔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지 저 같은 사람은 신학을 다니지도 않았고 그런 거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거 해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교를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신학교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묵상하는 방법을 배웠고 집에서 그것을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린이전도협회 국제 총재인 리스 카프만 총재가 있는데요. 그분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그분은 그냥 사업가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거나 그분이 기도를 하거나 그분의 영성은요 어떤 목사님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미국에 프리셉트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귀납적인 성경 연구법,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평신도들에게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총재가 있는데 K. 아서 그분도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많은 신학자들과 함께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분은 이비인후과 의사신데 그분은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하시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쉐어하시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강의도 하셔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로 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나도 혹시 나이가 나중에 먹으면 저분처럼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분히 홀로 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 3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 싸울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자, 큰 사자가 있는데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배가 고프고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먹이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척박한 땅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기에 보니까 양이 있는 거예요. 하고 가가지고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막 먹고 있는데 거기에 이 양의 주인이었던 목자. 근데 목자가 한 명만 온 게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자를 쫓아내기 위해, 때로는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거예요. 막대기를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겁이 나니까 그냥 도망갈까요? 그냥 놔두고 갈까요? 포기해버릴까요? 아니죠. 그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꽉 움켜쥐고 그들이 소리를 내든 공격을 하든 정말로 그 살점을 뜯고 때로는 그 뼈를 계속해서 핥고 그 배고픔을 이겨내는 아주 공격적으로 아마 그것을 먹는 그림을 보실 겁니다.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미지를 보시나요? 아주 큰 강가가 있어요. 물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말로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강가의 주변에는 꽃이 피어 있고 정말로 초장이 너무나도 펼쳐져 있어요. 저기에 보니까 아주 큰 하름다리 나무가 있는데 정말로 잎이 너무 무성하고 꽃이 많이 피어 있고 또 그곳에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와 동물들이 그 나무 위에 깃들고 그곳에 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의 이미지와 바로 이 나무의 이미지는 정반대의 것이죠. 하지만 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사자가 음식을 들고 으르렁거린다라고 되어 있지요. 으르렁거린다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 중에 묵상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 먹이를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막 개걸스럽게 먹고 계속해서 먹는 것을 그거를 하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갈급함과 굶주림을 통해서 막 공격적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뺏길 수 없어요.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게 놓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강력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의 기사처럼 정말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정말로 그곳에 있는 물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개걸스럽게 먹지 않는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피고 매일 성경이든지 생명의 삶이든지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퀴즈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묵상하시고 쉐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대학이라든가 또 커피 브레이크라든가 아니면 프리셉트라든가 정말로 많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성경법이 성경 연구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캐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코비드 동안에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도 귀한 보물들이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셨던 그 일들을 정말로 눈물 내서 고백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때까지 우리가 잘 견뎌내고 정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함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다 함께 모였을 때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를 통하여서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코비드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을 코비드 이전과 코비드 이후로 나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그걸 통하여 우리의 예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지금 모이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준비하고 아무리 우리 방송팀에서 영상을 잘 준비하고 음향과 비디오를 잘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정말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것이 항상 목사님과 예배위원들을 통하여서 그게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각 가정에 계신 남편과 아내가 바로 그 가정의 예배의 책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이 이제 교회에서 가정으로 지금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우리 동산교회의 작은 동산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정에 계신 그곳에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정말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작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풍상 목사님을 우리 동산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하다 보면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옷도 정장 안 입어도 되고요. 잠깐 일어나가지고 또 목욕 안 해도 되고요. 누구 안 보니까. 또 잠깐 뭐 같이 해도 돼요. 통계적으로 한 30%가 다른 일을 같이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교회만 있어? 다른 데 가서도 드릴 수 있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책임자예요. 여러분들이 홀로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뭐 대학 갔던 애들도 돌아오고 또 자주 만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루 종일 뭐 24시간 지금 부대끼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10분, 좀 길면 20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모이세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성경 같이 읽으세요. 잠언에서부터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성경 있으면 10분이면 한 2장에서 한 3장 정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세요. 애들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아니면 따로따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껏 대화하지 못했던 것들 서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과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게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로 돕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서로에게 고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도와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분위기로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든든하게 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비드가 다 끝나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홀로 서서 건강하게 서서 우리 동산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코비드 전보다도 더 부흥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당신이 제대로 서야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분 또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요. 당신이 제대로 서야 우리 동산교회가 제대로 섭니다. 잘 좀 서보세요. 여러분들 이 어려울 때에 정말로 영적으로 홀로 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불평하고 때로는 서로를 헐뜯고 때로는 서로를 돕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껏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의 남편이, 저희 아내가, 저희 어린아이들이, 저희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각 가정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터 위 가운데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로 그 가정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하며 튼튼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각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초석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사자처럼 그 먹이를 움켜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